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우리 먼저 우리 금년도 우리 표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예배 캠페인 5가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예, 아멘. 네,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네, 안 보고 우리 5가지 같이 하실 수 있죠. 다시 예배부터 회복 캠페인 5가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회복 캠페인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한 해 동안 이 기도 제목들을 집중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살아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첫 해에 와서 저희가 그것을 나눴는데, 이것은 한 해만의 표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사명이고 주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 더 나아가서는 살리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줬던 일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비행기 이야기를 하겠는데,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는 손님들이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학생, 그리고 나이 많은 목사님, 그리고 정치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종사가 있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조종사가 안 됐습니다만, 나는 이 비행기에 낙하산이 3개뿐인데 나는 가서 이 사고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니까 하나는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조종사 이렇게 얘기하고서 거기에 있는 낙하산을 하나 메고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치인이 나는 인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는 내가 쓰겠어, 그러면서 정치인이 그 하나를 메고서 뒤따라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는 나이 많은 목사님하고 이제 학생 둘이 남았는데,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이 학생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학생,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어. 학생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남은 거 하나는 자네가 가져가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비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낙하산은 2개 있습니다. 방금 저 정치인이 뛰어내릴 때 등에 맨 거는 제 배낭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우스갯소리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월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기뻐할 일보다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너무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여전히 남아있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고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배낭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낙하산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진짜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는 낙하산이 있는데 다른 사람 배낭 메고 있다고 해서 그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행,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른 때보다 그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굉장히 단호한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버림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제자인 우리에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인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뽑아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쉽게 말하면은 전임 지도자.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사는 일 다 내버려 놓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또 가정 일들을 돌보면서 또 수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70명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들여보내면서 지난번에 12제자를 보냈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런 주의를 주시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병든 자는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았는데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꾸짖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동네를 다니면서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은 기도해줘서 축사를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웠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그들이 어떤 축사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제자로서 보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권능을, 권위를 주셨습니다. 누구는 아멘하고 누구는 아멘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다 받으시기 바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권능과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초인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반대로 또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권능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낸 것이 제자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주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패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서 당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하면 겁먹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권능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어떤 질병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질병은 떠나가라. 나의 몸은 치유와 회복을 입을지어다. 여러분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뭐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의 권능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는 거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되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임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질병을 위해서 치유를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뱀과 전갈이라고 그랬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뱀과 전갈은 뭡니까?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사탄과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은 다 원수들이에요. 악한 영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언론이나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 혼령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혼령이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능이나 TV 프로그램 이런 데 보시면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데서 나온 데 보면은 귀신들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자의 혼령인 것처럼 죽은 자의 혼령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원한을 입은 어디에서 죽은 혼령이 뭐 또 사고로 죽은 혼령이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은 있고 그것은 사탄의 졸개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이고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가깝게 가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한번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집에서도 수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울하다 그러면은 우울하게 하는 영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군가 내 자녀가 항상 이렇게 부모에게 대든다, 거역한다, 거역의 영. 우리 안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분노가 항상 그 사람 힘들게 한다. 분노의 영, 미워한다, 미움의 영, 누구를 죽이고 싶어한다. 그래서 살인의 영.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미움의 영, 거역의 영, 아니면 우울의 영,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누구를 괴롭게 하는 무슨 영, 우울의 영, 미움의 영, 거역의 영, 그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또는 누구에게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민족에서 떠날지어다. 먹지어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떠나라 그렇게 해도 괜찮고 떠날지어다 해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떠나주세요 이게 아니고 떠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 대해서도 나의 어떤 증상들, 내 몸의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소멸되라, 떠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각자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거기에다가 그것을 가져오는 어떤 영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아니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는 게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대를 이어오는 어떤 전염되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가족력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병은 질병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자 한번 그렇게 소리내서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뭘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하는 다툼의 영들, 미혹의 영들, 거역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처음에 할 때는 어색해도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귀신들이 너희가 명령할 때 항복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거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질병도 없고 거기에는 귀신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탄의 왕국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 보고 능력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데도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얘기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서 우물쭈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뭡니까? 인격적이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귀신은 비인격적으로 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가끔 보면은 뭐 연예인이 무당됐다는 얘기 TV에서나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연예인이 갑자기 귀신 됩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너 이거 강신무 되지 아니하면, 이거 굿받지 아니하면 너가 죽든지 가족들이 죽는다. 마지못해서 울면서 가서 무당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비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거, 침투에 들어오는 거, 이 도둑이잖아요. 강도잖아요. 이 원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이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이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나의 인격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인격으로,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유일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벌 받지 않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냥 예물 드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란 것을 늘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이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성경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뻐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비행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낙하산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해주는, 우리의 생명을 정말 구원해주는 바로 기뻐해야 될 그 이유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여러분, 그것은 배낭입니다. 보기에는 좋아도 그거 맨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코로나여도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잊고 있었던 것들, 다른 것을 더 크게 봤던 것들,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그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알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가장 큰 기쁨으로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시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지금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신비예요. 감추어진 것입니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야. 계시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려져 있는 커튼을 열어젖혀 보여주는 거, 이런 게 계시입니다.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부를 그 당시 많이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조항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 비밀을 배운 것 별로 없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이 말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슬기로운 척, 지혜로운 척,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고 배운 것 없는 이런 어부 같은 사람들,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그 당시에 몰랐고 지금도 유대인들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중심,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다 그 얘기인데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잖아요. 예수님께 배우잖아요. 그게 기뻐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도 알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했지만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뭐 이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엄청나게 대단한 선지자들이지만, 예언자들이지만, 이 성경을 여기다가 기록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훌륭하고 그 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왕들도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했지만 몰랐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그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유대 공동체 안에, 유대 사회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요. 나중에 바깥으로 유학을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제서야 신약 성경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오히려 거꾸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거,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 이름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며 성령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심드렁해가지고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 안에 어떤 배낭이 없는 것, 남들이 더 좋은 것 갖고 있는 것, 그 부러워하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워야 될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오늘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은 우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 2월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알고 모시고 경험하고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2월을 시작하며 코로나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기쁨의 이유를 묵상하시면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것보다 그 기쁨이 더 커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기쁨을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른 것들 기도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일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그리스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월 한 달이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2월 한 달을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일 있을 여호와의 시기도에 우리 목회자들이 릴레이 기도하는 이 기도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고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기도가 불붙고 온 교인들이 또 중직자부터 기도와 또 불붙고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차윤자 집사님 내일 뇌종양 수술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검사에서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그래도 본인은 초기에 발견돼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리 박태우 집사님 내일 대장 종양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지금 부인은 김명숙 집사님은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박태우 집사님 내일 대장 종양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현순 집사님 96세에 방광암 수술 받으셨는데 지금 상태가 참 좋으십니다. 지금 집에 계신데 더 쾌유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희 집사님 항암 중에 계신데 집에서 낙상해서 골절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황수경 성도님 또 전이 여부를 올 중에 받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순희 권사님 여전히 화상 치료 중이신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김동욱 청년 손의 치유와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젊은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구정 때까지 연장이 되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뻐하기로 또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